한 주간 목주일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다 같이 10번 정도 목주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줄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주를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보고 그들의 주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거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주를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보고 그들의 주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거치리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주를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보고 그들의 주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거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주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보고 그들의 땅을 거치리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주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보고 그들의 주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거치리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주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보고 그들의 주를 사하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찬송가 414장 읽겠습니다.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밝히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찬송가 327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자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자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그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자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같이 함께 동성을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서는 교회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드려지는 예배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제 새 성전 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들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모두가 함께 또 볼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 성전 준비위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과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정말 높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적마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쳐있는 자들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치유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교회로 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새 성전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의회를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몸대교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일어나는 세대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일어나는 것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 여러 사역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 또 우리들의 하나님 손자들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하나님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로 일어나는 것 아니라 세상의 쾌락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 다른 명예나 권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일이 불투명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청년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나아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와 육시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하나님 소망부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이 저들에게는 참 복된 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어린 심령들이지만 회개의 영을 부어넣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수고할 적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세대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나님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3일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아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을 예배드려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며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주연을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역사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사역.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은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 또 교회에서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세 번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처음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의 갈등 중에 하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 은사가 더 크냐? 누구 은사가 교회에서 더 중요하냐? 이런 걸 가지고 경중을 다루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가 하면 자기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열등의식을 갖게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 사이에서 은사로 인해서 갈등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갈등들 구조 속에서 오늘 특별히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갈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 구조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유대인과 헬라인, 또
종과 자유인.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원래 헬라 지역이죠. 그래서 원래 헬라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헬라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글라디오 이 황제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켰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킬 조직이 있다. 그래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 추방된 유대인들이 어디로 많이 가는가 하면 고린도 지역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고린도에는 헬라 사람들이 우세하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유입이 돼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때는 고린도 이 지역을 개발을 했어요. 건축을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저들 노동력을 써서 고린도 지역을 세우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유대인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어 들어오죠. 그러나 이 고린도 지역의 대부분의 세력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헬라 사람들이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이 유입이 되어 들어오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약한 그런 부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는 좀 반대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많이 갖죠. 그리고 나중에 헬라 사람들이 1명, 2명 들어와서 복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주도권. 사회에서는 헬라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은연중에 있는 갈등들이 있는 거죠. 밖에 나가면은 헬라 사람들이 훨씬 더 주도적이고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만큼 하지 못하는. 반대로 교회 들어오면 이제 전세가 이제 역적이 되는 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자유인의 관계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는 종들이지만은 많은 이 종들 중에 노예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종으로 있었지만 먼저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서 은사들이 있고 교회 안에 정착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유인들 중에서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게 밖에서는 종이지만 교회에서는 지도자로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돼요. 이런 갈등의 구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형제다, 지체다 이런 한 몸 의식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서로 갈등하게 되고 이런 구조 속에 있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형편 속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제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 한 몸 의식. 그리스도의 몸에 다 붙어 있는 지체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 갈등하고 분리하고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한 지체고 한 몸이고 그리고 각각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너 따지고 갈라쓰는 게 아니라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가 되어야 한다. 신앙은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이죠.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사역이라며 두 번째는 은사를 주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역.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고 각각 지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안에서 똑같이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다. 종이나 자율이나 할 것 없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 동일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서로 지체가 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 그래서 12절에 말씀 나오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서 하나가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다 지체의 종류는 다 많겠죠. 이 말씀처럼 지체는 많이 있어요. 몸의 지체는 많지만은 그 모든 지체가 한 몸 안에 속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한 몸 의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속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다 몸에 필요한 기관들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체,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서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필요하죠. 다 필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아마 손과 발이 다투었던가 봐요. 발이 막 서운한 거죠. 나는 손 아니니까 나는 몸에 있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16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귀도 마찬가지죠. 이게 발과 귀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손이 나보고 너는 발이라고 했다. 눈이 귀 보고 너는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몸에 속하여 있는 모든 지체들은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기관들이죠. 서운하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몸 밖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에 다 필요합니다. 손이 귀한 일들을 하지만 손만 있나요? 발도 발의 역할들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필요해서 세워주시고 우리 몸에 다 있게 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지체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지혜의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손은 손대로 필요하니까 여기에, 눈은 눈에 필요한 대로 있어서 여기 이 자리에, 귀는 귀대로, 발은 발대로 우리 몸의 모든 사지 백체가 다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필요하기에 각각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몸 안에는요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의 선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대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 서로가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쓸데없어,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 우리 몸을 위해서 다 필요한 지체라는 거죠. 쓸데없는 지체, 필요 없는 지체는 없어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모두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존재들이 다 필요해요. 저 사람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때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진을 이렇게 붙여서 400여 장의 사진을 가지고 붙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모이니까 전체 이제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필요 없어 빠지겠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 있어야지 이게 작품이 나오게 되고 한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오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 나 필요 없어서 빠지겠다 빠져서 안 돼요. 다 있어야 작품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각자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이 다 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나이 연세가 드시든 어리든 다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들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필요 없어 쓸데가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해야 할 사명들이 다 있고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꼭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에서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나이가 80세의 나이를 부르죠. 80세. 직업은 목동입니다. 장인의 양떼를 그냥 키워. 80세 나이에 장인의 양떼를 키우는 그런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 모세도 부르시잖아요. 80세 목동으로 있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써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여러 이런 직책들, 여러 은사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이 은사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2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 이제 은사들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사도가 있고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사도하면 굉장히 이제 큰 일을 하시는 이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도가 좋겠다. 나는 왜 사도가 아닐까? 왜 사도인 사람은 좋겠지만 나는 왜 사도가 아닐까? 막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은 막 기분이 안 좋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든 사람이 사도가 좋다고 해서 다 사도가 되면 선지자 역할은 누가 하고, 교사는 누가 하고, 다른 일들은 누가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돕는 자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자. 각각
교회에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는데 필요한 지체로 부르셨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식들이 있을 때 한 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지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내 옆에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부른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때, 이런 의식들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귀히 여기고 하나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 두 번째, 한 몸을 이룰 데 있어서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체들끼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의식이에요.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의 지체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몸은요 자기 혼자서 자기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손이 아무리 중요하지만은 손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또 다른 손이 이 손을 도와줘야 되죠. 자기 지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는 살지 못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그때 그 지체가 제 기름들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약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참 약해서 다치기 쉽고, 그리고 약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지체가 있어요. 이런 아주 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지체가 도리어 굉장히 요긴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눈은 참 약하죠.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눈이 따갑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눈 참 약한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하지만은 우리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약해 보이지만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더더욱 우리 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해요. 우리 뇌는 정말 약해서 이 딱딱한 두개골로 웬만한 게 막 돌에 부딪혀도요, 이 뇌가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지. 왜요? 약하기. 근데 이 뇌가 굉장히 약하고 잘못 스크래치가 가거나 잘못 이게 건들기만 하면 우리 몸이 마비가 될 정도죠. 근데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뇌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약하죠. 굉장히 약해. 조금만 당해도 상하게 되고, 조금만 흠집이 나도 큰일 나게 되죠.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약하다고 해서 필요 없는 전 지체가 아니에요. 약하니까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고 든든하고 강한 것만 우리 몸에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몸엔 약하게 보이지만은 오히려 더 요긴한 것이 있어요. 때문에 이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약한 지체는 강한 것으로 덮어주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고, 덜 귀한 것은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서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고르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기들이 많이 다 보인다고 그러면 얼마나 끔찍해 보이겠어요. 다 가리는 거죠. 몸에 다른 것들로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몸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몸은요, 약한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몸은요, 강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가 아니고요, 약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 우리 몸은 특별히 그래요. 우리 몸을 가만히 보면 약한 것들을 다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여러분, 갈비뼈 같은 경우도요,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이 약하죠. 아름답지 못하니까 갈비뼈로 덮어주고 가리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뇌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가장 딱딱한 두개골로 감싸고 이렇게 있죠. 우리 몸은요, 약한 지체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강한 자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다운 것들이 감싸기 위해서. 세상은 바뀌죠. 세상은 강자 중심으로 가요. 강자 중심에서 어느 때는 약자가 희생이 되어지도록 그래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뛰어난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희생되도록 하는 게 세상의 구조지만, 우리 몸의 구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의 구조는 약한 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약한 지체를 섬겨줄 때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몸의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지체 중에 약한 자, 부족한 자들이 있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가 하면 이런 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저들을 보호해주고, 저들을 지켜주고, 저들을 품어주고, 저들을 섬겨주는 일들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진다. 교회가 만약 강자 중심이라, 교회가 만약에 강하이 아름다운 것 중심으로만 간다, 누가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고, 누가 교회 안에 정착을 할 수 있어요. 지체가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먼저 믿는 자들이 나중 믿는 자들을 지켜주고,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돼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품어줄 줄 아는 모습이 있을 때 진짜 한 몸 의식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 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몸 의식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의식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몸 의식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다는 거예요. 서로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의식이죠. 기쁨과 고통, 아픔과 기쁨 같이 나누고, 이게 진짜 한 몸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죠. 요즘 TV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런 코너들 많이 있습니다. 노래 잘 불러서 이제 상금도 받고 그래요. 노래를 잘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어디가 영광이죠? 목구멍이나 아니면 입이 영광을 받았겠죠. 근데 상은 누가 받는가 하면 손이 상을 받고, 그 영광은 그 몸 전체가 다 그 영광을 받잖아요. 입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입에만 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입이 속해 있는 몸 전체가 그 영광을 다 받고 칭찬을 받고 정말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또 반대도 그렇죠. 반대. 고통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끝에요, 이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다. 조그만 가시가 손끝에 박혀 있으면 손만 아프면 될 텐데 손만 아프나요? 온 몸이 막 몸살을 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때문에 온 몸이 같이 그 고통에 동참을 하게 되죠. 우리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영광도 같이, 아픔도 같이, 반대로 수치도 같이 누리게 돼요. 수치를 당할 때도 온 몸이 그 지체 때문에 전체가 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중에는요, 우리 이 병 중에는요, 몸의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다른 지체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어요. 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떨어져 나가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한센병이에요. 한센병은 고통을 몰라요.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느낌이 전혀 없다. 그래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는 이 한 생명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 몸에 이런 한 생명이 들어오면 참 이런 참 고통이 정말 비참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픔이 있는데 그게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성도가 잘 됐는데 그게 나의 기쁨으로 같이 기쁨을 우리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지금 영적인 한 생명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지체가 되죠. 병들었다. 온전한 몸, 건강한 지체 의식이 있는 공동체는 언제나 함께 기도하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온전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죠. 성령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룬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 안에는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의식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런 지체들도 다 소중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의식. 저들을 서로 돌아보고 약한 자들 중심으로, 연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섬겨주는 그런 의식.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함께 공유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 이기적인 사고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이 돼요. 이럴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게 하시는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다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귀한 의식들, 한 몸 의식, 우리 모두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지체 의식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애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 사람들이오니 서로 지체된 의식들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한 몸됨을 기억하여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아픔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어 하나님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또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고 우리 각자를 다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한 몸 의식이 있고 성도들이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지체의 시대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